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판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여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주간 앞두고, 바로 그 주간이에요. 한 주간 앞두고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화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근데 그 주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이 성전에서요 이 물건도 파고 이랬습니다. 매매했습니다. 그래도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그 매매가 뭐 하느냐? 자, 그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돈이 아니고 성전에는 따로 돈을 만들었어요. 예배당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돈 바꾸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바꾸면 한 뭡니까? 만 원을 떼거나 5천 원을 환전비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럼 교회가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죠. 돈 바꾸는 자, 왜 교회에 돈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저는 몰라가지고요, 큰 돈 가져와가지고 잔돈 바꾸려고 내려고 바꾸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돈 바꾸는 거 버젓하게 앞에서 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 내면 9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 이거는요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하나님께 현금 드리고 이것도 있지만은 그들은 짐승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그 멀리서 이 제물을 가져오니까 가져왔지만 피곤하고, 또 여기 오면 이 제물을 심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가져온 걸 문제 삼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이 제물 잘못됐다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는 제물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돈 바꾸는 행위와 비둘기 파는 행위, 이런 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둘러엎으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분노한 겁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 안에 오면요 막 꿈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얻게 되면 다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건 시편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것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숲을 만들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여기서 왜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왜 성전에 기도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됐냐?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회개하셔야 한다니까. 확실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온, 예물을 가져도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너 아무리 바쳐도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말씀이 딱 선포될 때요, 오늘도 말씀 선포되면요,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을 딱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면 저는 요즘에 이게 보이지 않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가지고요 1시간씩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이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증거 말해줄까요? 성경이 쉽게 펴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 펴잖아요. 이게 성경의 생명양식이냐면요, 이 말씀을 봐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깨어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몸 상태를 다 볼 때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MRI 찍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이 말씀을 딱 보면요, 내 죄가 그대로 딱 보여요. 내 죄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을 느껴요. 왜냐? 조금만 생각이 틀려도요, 하나님이 뺨을 씩 때리는 거 아니지만 뺨을 딱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셔요. 그 일을 주셔요. 여러분 아무렇게 사는데 아무 일 없다고요? 그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 몇 번 계속 경고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럼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작은 경고 줄 때 민감하게 탁탁탁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제가 월요일, 화요일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부흥회 제가 이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하고 기도를 가져갔습니다. 영락교 목사 아니십니까?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들은지 몰라요.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한 1시간 이상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못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돌아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드릴 때요, 설교 듣고 나서 또 끝났으니까 목사님 설교 다 하셨구나, 이제 내 하고 싶은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뒤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멘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누구나가 이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그럼 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강도의 속을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강도도 하고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들의 건강이 하루하루 빼앗기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빼앗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요? no. 이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강도 만난, 그렇게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요, 예? 공중에 건세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가면서 40일을 금식을 시킵니다. 40일 금식하죠. 제가 이 40일 금식하고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데려갔다 했어요. 시험 받으러.
여러분 시험 받으러 데려간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전 시험 천지입니다. 맨날 있는데 여러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이 맨날 시험이 온다 안 온다 느끼는 거예요. 그 느껴져야 됩니다. 뭐 이런 줄 없고 저런 줄 없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 받게 하냐면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육신이 있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 40일 기도하니까 마귀가 딱,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예배당에 오늘 나와서 오늘 이제 좀 이따 제가 기도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안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진짜 이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기도에 엄청난 기대를 갖습니다. 왜? 오늘 말씀 따라. 그렇게 만일, 요 마귀가 잘 쓰는 법이 만일이에요. 여러분 아프면요, 아파도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 하나님 전에. 집에 있다고 또 할 수 있다면 나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피곤할 때요, 진짜 와서 정성껏 예배드리면요, 여러분의 그 피곤이라든가 그 아픔이요 싹 치료되게 느낍니다. 왜? 예배 그냥 앉아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가면 안 돼요. 말씀 딱 듣고요, 회개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딱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이 뚜두둑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뺏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예배당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부터 모든 복을 받는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와가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없는 시간. 이번에 봉사로 오신 목사님도 오늘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도요, 쓸데없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이번 주 안 보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안동교회 집회에 몇 명이 오셨는가 이래 봤는데 오셨겠지요. 저는 은혜 받는 데 관심 가지고 이번에 온 강사님이요,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데다 그들의 시간과 생명을 주신 시간인데 물질도 막 함부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모르고 그냥 시간도 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주 앞에 서는 그날의 결산합니다. 결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시간이라는 선물을 딱 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겠습니까? 기분이 살 나빴겠습니까? 살 나쁜 게 아니고 많이 나빴습니다. 왜? 죽여버리겠다 해서 죽여버려. 여기 보니까 대상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잖아요. 와, 억수로 기분 나빠가지고 막 확 죽여버린.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혹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지. 복 있는 사람이요. 다시 오늘 밤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오늘 아파서 못 나오는 모 권사님이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제가요 오늘 차에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정비한 데 가가지고 좀 약간 그분이 좀 잘 해주셔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엄청 저는 목사인 줄 알고요 싸게 해줘요. 조금 제가 보니까 좀 싸게 해주고 그리고 성실하게 해주신데 내가 딱
내 많은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게 알아요.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그분은 시간 나면 술 마셔. 술이 낙이야. 그 내가 이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이 예수 믿도록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요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 마귀는 뭐 못하겠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는 말도 듣기 싫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제인데 목사님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직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와, 죽여버릴까. 여러분, 오늘 제가요 어제 아래 오신 강사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 일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다 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더란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려운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울까요? 너무 그대로 그래버리면 제가 지금 설교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대로 사는 것은요 기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우리가 살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는 얘기하지 않던데요.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이번 결론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은 게 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심화하는 영락교회는요 등록 성도가 6만입니다. 6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과거에 자기는요 숫자가 많은 게 붕인 줄 알았대요. 하박국 말씀에 기록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수년에 붕게 하옵소서 있잖아요. 그게 하박국 3장 2절 있잖아요. 수년 내 붕게 해달. 이 붕이란 단어가 수가 많은 붕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원어로 딱 밝히시더라고요. 수가 많은 것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딱 서 있으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바로 우르르 사랑 가면 따라가고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적은 교회가 아니고요 6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만든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관심 갖고 있습니까? 내 이름 생명체 기록됐다. 아까 찬송 불렀죠? 내가 바로 안 서는데 뭘 생명체 기록돼요. 이 믿음에 살아가려고요 몸부리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알고 이 기도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복 주고 저복 주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이번에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 막 자기를 굉장히 반갑게 맞는데 할아버지. 근데 손자가 자기를 볼 때 뭘 보냐면요 할아버지 얼굴 안 보고 손에 뭘 들고 왔냐 그걸 보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왔냐. 근데 할아버지 하고 말만 그래고 쪼르륵 와가지고 할아버지 손에 들고 온 걸 탁 ጥቀ어내요. 고마워요. 근데 할아버지 안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부르는 목소리가 다르대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요 저 손자가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과자나 장난감이 필요하구나.
슬프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란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 안 가지고요, 하나님이 들고 오는 과자나 장난 같은 내가 필요한 거 그걸 구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이거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할 겁니다. 저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지금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성도가 요 앞에서 여기서 과일 장사를 하셔요. 연세가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안수입사를 은퇴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70이 훨씬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게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모가 우리 지나올 때 사모님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랬는데, 또 과일도 이렇게 받으면 상당히 과일을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 아내가요. 근데 참 오늘 목사님에게, 그게 목사님에게 이르겠더니 목사님이래요. 강 목사님, 이런 성도를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그 어렵게 니 아까 끄고 다니면 장사해가지고요, 자녀 공부시키고 현금을요 엄청 드립니다. 현금을. 이런 성도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몇 명 있을까 말까 귀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천한 믿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성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저는 그 성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주님을 귀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주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 나만 바라보면 내가 다 해주겠다. 주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기도문에 맨 먼저 주기도문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하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 시작인지 아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 할 때 기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 제가 이제 뭐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마칠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면 내 삶이 싹 지나가요. 회개할 게 다시 회개해요. 응? 나라가 임하옵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북한 도와줘가지고 북한이 지금 한 게 뭡니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가 1,800억 들여가지고 도로 만들어주는 그 도로 길 있지 않습니까? 길을 폭발시켜버렸어요. 1,800억.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 보여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요, 그분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물을 때 답할 수 있습니까? 너 왜 그리 살았냐? 너 왜 그리 살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 경외할 힘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린 다른 걸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 내 기분, 내 가족, 그게 내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려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어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뿐입니다. 진짜야. 난 주님뿐입니다. 너 진짜 그 말 맞아? 네, 난 주님뿐입니다. 난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여건에 사해 가지고요, 내가 없는 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고급 요양원도 수준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시설 좋은 요양원에 유명한 장로님이 그곳에 계셔요. 유명한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 가서 그 장로님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대단한 장로. 대단한 장로.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막 굉장한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러 딱 갔더니요, 이 장로님에게 뭐가 있냐? 배지밀 몇 봉지 옆에 있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물병, 자기 이름 쓰는 물병이 있고, 이분이 장로인데 원래 몸이 큽니다. 이 사람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요, 옆에서 간병 보조사 같은 사람이요, 세 사람이 동원돼야 돼요. 그리고 탁 누워가지고 눈만 끄뻑끄뻑.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이게 인생입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 저렇게 대단하게 살았던 장로님이 눈 끄뻑끄뻑하고 어쩌겠구나. 네? 어쨌든 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 타고 오면서 어젠가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에게 우리 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올 일이 있었습니다. 무작위 타고 가던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랬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 이 나이에 이렇게 귀하게까지 모셔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은 주실 수 있지만 오늘 내게 준 삶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준 시간이 오늘보다 좋은 시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 1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했자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침에 지나가는데 예수 무화과나무를 딱 보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직 무화과 익을 때가 아닌데 시장한 마음이 딱 들어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합니까? 지금 때가 아닌데. 근데 그 교훈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다시는 내가 일 못 민다. 근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났었죠. 어디 앞에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속담이 모르면 이해가 못합니다. 멀쩡한 산을 왜 바다로 던져요? 이건요, 랍비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잘 푸는 랍비를 가리켜서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잘 풀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도 산이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세요. 때가 되면 열매였지만은 우리 기도는요, 언제나 열매를 짓는 겁니다. 언제나. 아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만일 되겠나 안 되겠나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으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중요한지 아십니까? 의심을 몰아내는 기도해야 돼요. 의심이 옵니다. 예수님 의심 물러가라. 그래 기도해 본 분 있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 의심이 온 거. 의심 와요. 아예 기도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들었는데 기도가 지금 안 돼. 큰일입니다. 자, 2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요, 너와 맺힌 사람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우리가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좀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입 한마디 하고 꼭 비난하고 속에서 불쾌하게 여기고 다 짜증내고. 여러분 좀 잘못해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이 용서하면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떠가 나가면요 용서해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얼마나 많죠. 뉴스 보면 용서해줄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세상은요 요란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용서하고 좀 기대해 주세요. 할렐루야. 김정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여 주여. 오늘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막 천장에 비가 막 실내 떨어져 가지고 안동에서 제일 유명한 업자를 불렀어요. 부르는데 이분이 양심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막 굉장히 아주 제가 뭐 말하면 가만 내 말 들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그래 딱딱할까? 근데 내가 이분에게 잘해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수리하려면 이 교회가 이게 교회가 시설이 보통이 아니라 이게 돈이 몇백만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사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하고 안 될 때 이걸 손대십시오. 그래가지고 물 새는 것을 딱 확인하더니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출장비도 안 받고 가시면 됩니까? 원인을 딱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물 새는데 여기 딱 놀랐어요. 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뭐 어떻게 교통에 드려야 된다니까 5만 원만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드리고 하니까 이분들에게도 참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내게 어떻게 반응이 오더라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아름답게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좀 여러분 듣기에 좀 부담스러워도요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접근하고. 왜? 살면서 힘든 게 참 많잖아요. 힘든 게.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사태 이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게 부동산 사무소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실장님이 굉장히 좀 그때 갔더니 약간 이렇게 표정이 굳어가 있는데 오늘 갔더니요 천사예요. 얼마나 잘해준지요. 이분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쭉 쓰더라고. 사람은 이런 일 만나고 저런 만났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할렐루야 용서하고 할렐루야. 내게 그래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면서요 우리는요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기도를 주는 겁니다. 기도를 주십시오.